이 시편 11편도 역시 다윗이 그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목숨이 그냥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문들이 지금의 시편으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도망 다닐 때,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어디 숨어 있으면 숨어 있다고 가서 고발하고, 또 사울 왕은 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때 그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했다. 사람한테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 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피신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자꾸 이야기한대요.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새를 갖다가 이렇게 새를 돌멩이를 던지거나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가 무서워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산으로 확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새가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산으로 도망치듯이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하려면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윗은 도망가는 것보다 자신의 이 몸을 숨겨서 이 목숨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거늘 어찌 너희는 나보고 자꾸 도망만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다가 탁 먹이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 나 다윗을 어두운 가운데서 쏠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사울 왕 주변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이 다윗을 자꾸 음해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 다윗을 비난하고 음해하고 하는 그 말이 활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주변에서 나를 음해하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고, 다윗은 무슨 짓을 하고, 다윗은 임금님이 반드시 사울왕 당신이 반드시 죽여 마땅하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나를 쏠려고 활을 갖다가 이렇게 당기는 그런 모습 같구나 하면서, 다윗도 비록 도망 다니지만은 사울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전해두고 있거든요. 누가 자기를 음해하고 누가 모해하고 있는가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활과 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나면 의인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만약에 푹 꺼져버리고 난다면은, 이미 한번 터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들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 거야. 빨리 도망가서 당신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유대의 그 산이나 이 광야 이런 동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동굴로 들어온 그 자기 사울 왕이 자칫했으면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보시오, 당신이 막 죽어버리면은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운 분인데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소? 터가 무너지고 나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고 한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소? 그러니 빨리 새가 산으로 도망하듯이 그렇게 도망을 치시오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고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분의 성전,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아직 회막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회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통촉한다는 말은 저 밑에까지 이렇게 샅샅이 살피는 걸 말하죠. 그분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안목은 할 때 이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 성경 원문에 쓰여진 대로 하면은 사람의 눈꺼풀을 말합니다. 눈꺼풀이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딱 쳐다보면 어찌 됩니까?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찌푸러지지, 이렇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꺼풀이 의인들을 향하여 딱 이렇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그 눈꺼풀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고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에 다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니 내가 왜 산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냐. 그러면서 모압 땅에 피난가 있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또 도망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인생을 통촉하신대요. 샅샅이 살피시고 그분의 눈꺼풀은 그 의인을 향하여 눈이 찌푸러질 정도로 집중하여 쳐다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의인이 된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그분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과 삶 가운데 잘 담아놔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분의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의 눈은 어려운 사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던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하물며 우리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한다면 우리를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사는 사람, 의인들을 살펴보세요. 악인과 폭력은 그 마음부터 그들을 미워하시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도록 어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거물을 던지시리니, 어부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확 던져가지고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지나가는 그런 동물들을 잡으려고 저 위에다가 거물을 매달아 놨다가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그런 동물을 탁 잡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거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는데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이 바람이, 불의 그 센 그 불의 바람이 악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받을 그 소득은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그런 불의 거센 바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잘 될 것 같지만 악인들이 결국은 보면 어찌 됩니까? 갑작스럽게 거물이 탁
덮쳐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을 당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거센 권력 가운데 살아가면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판단을 받아가지고는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들이 거물에 덫에 걸린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으로 그가 갈 수 있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 여호와는 어려우셔서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어렵게 사는 자는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눈꺼풀이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신다고 했죠. 쳐다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의인이 이렇게 고개를 치게 들면 하나님의 시선하고 그 의인의 시선이 서로 마주친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쳐다보는 그 눈을 마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딱 쳐다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 눈을 마주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 어려워서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살겠다. 그게 가장 복된 일이죠. 여인은 그 어떤 위경의 순간에도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어렵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11편에서 친히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늘 어렵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1장 11편에서 보여준 다윗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고백을 저희도 마음에 잘 담아서 어떤 위경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렵게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큰 복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다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맺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